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한 알의 미랄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알의 미랄,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아멘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모든 식물은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게 그게 자연의 섭리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내추럴 리베레이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 중에 요절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의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엔 태풍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또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금년의 무더위는 참으로 폭염이라고 말하는데 폭염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무더위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한 3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열사병에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날마다 매년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지구가 더 이제 폭발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구의 기온 날씨를 보면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30, 한 5, 6도 40도 안쪽으로는 이제 역시 죽는 사람이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만일 40도 이상이 계속 넘어간다, 이거는 계속 죽어가는 사람이 끊임없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끝내는 지구의 모든 동식물이 다 메말라 죽어버리는, 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도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구를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를 그렇게 만드셔서 자연을 만드시고 동식물 어족을 다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류, 동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구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이 되고 온갖 이산화탄소가 세계 각국에서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엄청난 온도와 태풍의 위력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자연 앞에 연약한 인간임을 실감하게 되는데, 우리는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 즉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에는 보통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 방식으로는 정반대되고 모순되는 것과 같은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라는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러독스입니다. 이 패러독스라는 말은 모순같이 보이지만 올바른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몇 가지를 생각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두텁게 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5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미워하고 복수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상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하던 나머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며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형들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복수하고 아마 형들을 내쫓았겠지만 요셉은 반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사랑했습니다. 또 그 후 17, 18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형들은 이제라도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찾아와 엎드려 비는 말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 형들이 너에게 잘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이 형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그야말로 미워서 울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 무진장으로 미웠겠죠. 근데 형들이 그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도 통분했던 것입니다. 이 형들이 그야말로 11번째 요셉 그 막내에 가까운 동생을 자기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우는 소리가 애굽 전역에 들렸다고. 얼마나 그렇게 곡을 크게 울었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진흙을 던지려면 내 손에 먼저 진흙이 묻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정과 같이 원수를 미워하거나 복수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두 번째, 죽으면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면 도리어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싫어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게 되면 도리어 100배, 200배 많은 것으로 살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나 기타 다른 열매들을 보세요. 벼, 나락을 보세요. 그 몇잎에서 그게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는 그 열매를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알의 밀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밀알이 흙에 묻히듯이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 하늘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죽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활에서 날마다 죽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이 나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많이 죽을수록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죽는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하나의 밀알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면 풍성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움켜쥐려고 합니다. 열이면 열, 모두가 다 탐욕이 있습니다. 내 것보다도 남의 것을 더 이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것도 남의 주고 남의 것은 자기 거로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돈이나 옷이나 양식이나 그 무엇 하나라도 남에게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면은 없어질 것 같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없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바치고 많이 나누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왜 지혜로운 자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눈이 밝아지기는 했으나 쓸데없는 면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반신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했어요. 인간적인 지혜나 총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서는 대접을 좀 받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 십자가의 구원 도리를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식이 많은 자일수록 십자가의 구원 도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자일수록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이,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자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직 신앙이 유치하고 영적인 수준이 얕을 때는 이론이 많고 비판적이고 말이 많지만은 신앙이 장성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져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끝으로 5번째, 약할 때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한 가시 찔리는 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병이 나으면서 정작 자기의 병은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자기의 가시 찔리는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야멸찬 그런 말씀입니까? 이거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종,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 병으로 가시 찔리는 병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우리가 눈 안에 티끌 하나만 달라붙어도 그야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평생 죽을 때까지, 순교받을 때까지 바울은 그 가시 찔리는 병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딱 거절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때 바울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하고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줄 알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탄식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7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하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채찍질한다고 그랬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회개의 고백의 기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무리 신령하게 살려고 하여도 육체 속에는 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의롭게 살려고 해도 힘쓰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지극히 약한 존재임이 바울 사도였음을 스스로 고백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엄청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짓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미 구원받았고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 할 때는 육체에 잡히고 육체에 잡히면 죄에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3번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겁이 덜컥 났어요. 이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거나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주님께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소명, 콜링.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콜링. 소명이란 말입니다. 소명을 이때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왜? 잘못을 깨닫고 가룟 유다는 잘못을 한 것을 깨닫긴 했지만은
주님 앞에 나서기를 두렵고 제자들 형제들 앞에 나서기를 두렵고 자기 자신이 너무 잘못했기에 그만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연히 베드로도 목을 매서 자살해야 될 이 사람이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거나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그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깨져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도 더 잘났다고 하는 거, 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다 깨져야 됩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거, 남보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 명예가 있다고 하는 거, 재물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다 깨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짓고 경건한 생활을 할 줄로 아는 그 생각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확보하게 될 때 주님은 그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디까지나 육체입니다. 교육을 받아도 육체요, 수양을 해도 육체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육체는 어디까지나 육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세도 이 약함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이나 걸렸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다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력하고 결점투성이요, 죄된 육체를 쓰고 있을 뿐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죽음은 주리라, 주라.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미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반대되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미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과 모든 일 축복하시고 가족 건강 화목 풍요의 축복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 속에 어려움도 않게 하시고 드린 손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